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온갖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성경을 쭉 보고 한 권씩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큰 비전을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그게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 땅에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오시기 때문에 그 땅에 가라. 그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지고 현장에 늘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 일주일 동안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기 보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이 복음의 대역사를 이루면 이게 땅끝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성도님 우리나라의 현장에는 땅끝이 다 와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인재들이 와 있는 나라입니다. 돈 벌러도 오고 공부하러도 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죠. 세계 복음화라는 민족 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삼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우리 교사님들 사역자들은 늘 현장에서 주실 말씀 붙잡고 늘 가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늘 기도수첩을 가지고 일반 성도님들도 사역 없는 성도님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걸 늘 갖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이상하게 믿어질 때가 와요.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삶에 다 기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그 전에는 이 성경이 남의 나라 얘기 같고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걸 왜 보냐 이런 시비가 그래요. 어느 날 딱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현실은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다 담당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건대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지요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이미 이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럽니까?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그런단 말이죠. 이 해석, 이게 다 해답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문제를 주겠냐는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나를 갱신시키고,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든지, 뭔가 내가 더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답이 나오면, 이 해석이 딱 나오고 해답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잘 누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예요. 그죠? 문제는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학생들로 얘기하면 시험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 내 상태가 문제예요. 상태가 문제예요. 그죠?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뭔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이 사람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항상 똑같아. 마음이 똑같아. 그런데 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업다운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안 되면 또 다운돼서 막 그 영적 상태라고 하죠.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잘 이렇게 맞춰져 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희한하게 로마서에 그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환란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환란이, 그죠? 강이나 바다에서 가보면 돛 달고 가는 배들이 있어요. 그죠? 풍랑이 불면 불수록 배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빨리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수도 없는 문제를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하는 그 문이라는 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에서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팀을 데리고 갔어. 왜 팀을 데리고 갔냐? 자기는 도망가야 되니까. 자기 대신 남아서 제자를 세우는 디모데나 디도나 브리스라 부부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가는데 군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지 바울 밑에 있는 사람은 안 잡으려고 하거든. 근데 사실은 제자를 누가 세우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저 그리스, 헬라, 로마 쫙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그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는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교회에 왜 갈등이 많냐?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아니에요.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큰 사업하는 분들도 우리 랩런트 앞으로 큰일 날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돼. 모든 백성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들이 다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자기들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다 들어주면 배가 안 가.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 저런 환경 속에 가정에서 막 있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느냐? 남자와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하면서 주중관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지도자는
가정에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도 지도자가 한 사람이어야 되고 직장에도 지도자가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요 나눠져서 안 돼요. 그게 에베소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이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서로 파가 갈라져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조직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참 내용이 참 대단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만 그걸 찾아서 얘기하다 해서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체를 읽어보면 그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도 전서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성도들이 다양한 가정, 다양한 직장, 다양한 사회 문화 속에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로 탁 결론이 안 내려지면 서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이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탁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엄청난 조직을 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자기 말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다 자기가 잘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가 시끄럽고. 그래서 직장도 시끄럽고, 그래서 학교도 시끄러운 거예요. 요즘은요, 조그만 애들도 선생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 두드려 잡는 방법이 뭐였냐면, 몽둥이 하나 들고 다녔다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한도 두드려 맞아가고 따른 말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면 맞아 죽어요. 근데 요즘은요, 때리면 경찰서 간다고, 애들이. 또 경찰은요, 선생님을 잡아가. 그 신고하는 놈을 잡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직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좋은 미명을 가지고, 이게 조직이 안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때리란 말은 아닙니다. 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때리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단 말이죠. 조직을 세우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요게 돼야 돼. 상태가 딱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통해서 하나님은 큰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내 시간표대로 안 와서 우리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얼마 안 있으면 왜 이런 걸 줬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는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와 부부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 막 신실한 부부를 만나서 아름다운, 참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들 아볼로 목사님한테 맡겨놨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다,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받았다. 여기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죠.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막 분쟁의 소식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그게 1장 우리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편지가 보내서 이제 교회가 잠잠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계속 분쟁이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디도가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2장에 그런 내용 하잖아요.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지금 같으면 우리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로 하고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이때는 그냥 사람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이쪽 터키, 이스라엘 그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바다 큰 바다는 아닌 것 같아. 에게하는 건가? 에게 바다야, 에게 바다. 에게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를 가야 된단 말이죠. 참 사람들 이름도 잘 지었어. 에게. 그런 거 보니까 팔짝 뛰면 가는 거리인데 지금은 팔짝 뛰면 가지만 옛날에는요, 그 조그마한 쪽배로 갖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에베소서에 사역하다가
에베소에는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갖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바울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교회를 또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그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다가 하는데 지금 디모데를 못 만나니까 마음이 상심해서 그냥 마게도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마게도냐 가서 딱 디모데를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도 없어졌어. 그 디도의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바울이 후서를 써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와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문제 주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저거 예수 믿더니 저러네? 저 집이 왜 그러지? 저 교회가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을 줘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막 굉장히 고생했어. 태장으로 맞고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게 복음 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요, 교회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막 오직 예수하니까 막 이게 막 동네가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막 이단으로 얘기하지. 또 바울이 뭘 갖고 시비했냐? 사도.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한 사람들이 사도거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바울 보고 사도라고 하니까 사도권에 더 시비 거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지요. 또 바울은 개인적으로 막 질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눈도 어두워가지고 성경 누가 글을 쓰는데 대피를 했다니까요. 또 바울은 신학적으로 연구해보면 간질도 있어서, 간질도. 설교하다가 목사가 간질하고 조금 한 5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하여간에 인간의 문제라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게 뭐라고 하느냐? 그게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의 목적이, 그래서 편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편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이 편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은혜의 구원.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딱 찾아보면 알아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그 제자가 왔어요. 나보고 복음을 한번 설명해달라고 해서 복음을 쫙 설명하니까요, 이 친구가 알아요. 끄떡끄떡 해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못 들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 전해보면요, 절대 안 들어요. 구원 안 받을 사람은요, 막 엉뚱한 짓 했었고, 막 고인이 전화 받았었고, 막 나갔었고, 들었었고, 화장실 갔다고
내가 가만히 따라가 봤다니까. 어디서 오줌 싸나. 안 싸지도 않았는데 갔다 와. 안 들어요, 절대로.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문제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어떤 것이냐, 1장 9절에 그런 말 했죠.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성도들에게 자꾸 작은 문제를 주는 것 같으냐?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러냐?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다니까요. 신자들도요. 여러분 한번 양심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의지하는지.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돈이 있어야 자식도 살리고 뭐 자식도 하고 뭐 가르치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야지. 맞는 말이에요. 돈 없이 어떻게 뭘 하겠어? 그죠?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고 어떻게 뭐 하겠어?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린 게 뭐냐를 짚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경이요, 무슨 대학 나오고 가문이 어떻고 부모가 배경이 뭐고 이게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스펙이 딱 깔려 있는 게 있어요. 3가지 배경이 쫙 깔려 있어요.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 그 뒤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이 재앙의 배경이 무너지고 사단의 배경이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걸 붙잡아야 허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야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하야 무너지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난이 아니고 오직을 붙잡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뭐냐 그랬어요. 2장 15절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죠? 복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야, 요즘은 제가 이 향기, 그래 말이에요. 편지지도 요즘에는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종이가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누구의 향기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향기라는 거예요. 새 소망의 향기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그 응답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향기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잘 키우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어느 직장이나 어느 가문이나 어느 가정에 가든지 어느 환경에 가든지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나와도 좀 필요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우리 조카 사위가 저 장수의 한전의 지사장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봤다니까요. 근데요, 손님 왔다고 지사장실에서 저 밑에 있는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손님 오셨으니까 차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갖고 오라도 안 하고 사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뭐 늘씬해가지고 막 탁 차를 사갖고 나한테 왔어. 우리 조카가 뭐라 하냐면, 삼촌요, 저 장수군이 2만 3천밖에 안 해. 요즘은 시골이 다 인구가 없어. 그런 시골에 딱 저게 뭐 삼촌 요즘은 저 직원들 함부로 하면 큰일 난대요. 왜 그러냐? 저게 고려대학 나온 자매가 장수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인데 한전 시험 봤는데 1, 2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 주고 뭐 하니까 거기 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요즘에는요, 시험 봐도 그냥 시골로 가도 너 그만둘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람 잔뜩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저는 막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 좋은 교회다라고 보내달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보내주는 대로 가서 역사 일으키면 돼.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응답인데 그 기업을 시대적인 기업 만들면 되고 그 시대를 응답으로 받으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이 한국이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 무슨 뭐 강대국 가운데 다 껴가지고 아무나 와서 그냥 우리 기자들 투대를 패고 그러잖아요. 걱정 안 합니다. 때리려면 때려라. 나중에 니네들이 이 복음 앞에 다 꿇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같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장에서 설명한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복음의 편지로 부른 거예요. 그게 3장이라. 그렇잖아요. 이 향기,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편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향기를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현장, 직장이라는 현장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 가서 내가 머리는 아닐지라도 상관없어. 그죠? 머리가 아니더라도 나는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왜? 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도 꼼짝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응답 받은 사람 중심으로 막 움직여.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게라. 항상 우리 사람을 섬겨. 왜? 머리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바울이 지금 1장, 2장, 3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두 번째는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복음을 알아들었냔 말이죠. 응? 참 너무 감사하는 거야. 어느 날 전도사 생활하다가 막 한날 나는 소망이 없어. 전도사 생활 소망이 없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보고 자녀라는데, 당신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집이 그때 오두막 집이었어요. 전도사 집이요. 오두막 집이었어. 오두막 집. 부엌이 없어가지고 비닐로 하우스를 쳐가지고 거기다 그게 부엌이라니까. 나는요 그때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하냐? 그래 말이야 참 내가 집도 없는 사람, 천지가 집도 없는 사람 많은데 요런 집이라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집이 작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붙어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놈들은 어거지로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붙었게 돼 있어. 지금도 저는 많이 좋은 거 나쁜 거 저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들어 사용한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저는 끄떡도 안 해요.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볼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어떤 배경하고 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게 은혜란 말은요 받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그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파도와 같아. 파도. 저 은혜라는 헬라어 뜻이 파도예요. 파도. 저는 저 충청도 저 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서해안 바다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 동해안은 막 워낙 바다가 물이 세가지고 막 작품이 별로 많이 없는데 서해안 바다 가면 물이 쫙 와서 차크닥 해가지고요. 변산반도 가봤죠. 책받침처럼 쫙 바위가 깎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은혜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를 작품 만든다니까요. 별로 아멘은 크게 안 돼요. 그죠? 파도 자체가 싫어. 그냥 첫 번부터 그냥 작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참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3장이고 4장부터 저 6장까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편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비바람을 쳐도, 환란이 쳐도 이 편지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지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찢어지지 않아요. 그냥 찢어지지 않는 편지라. 그래서 막 바울이 그러잖아, 막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를 태움에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 그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를 태움을 찢어짐을 당해도, 그죠? 세상에 그렇게 환란이 와도 절대 찢어지지 않아. 찢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안 찢어졌어. 그죠? 공부에 우리 랩런트들이 막 지금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막 낙심하고, 지금 문제예요. 그냥 대학 가, 그냥 아무 데나 가. 가서 거기서 진짜 제대로 하는 거라. 대학원 가서 제대로 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부터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렇게 인도받아야 증거가 되지. 처음부터 잘해갖고 들어가면 누가 나를 인정하겠냐고. 제가 뭐 큰 교회로만 다녔으면 내가 어떻게 인정받겠냐고, 그죠? 저 강원도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값만 나오는 진영에서 그냥 값만 먹고 크다가, 진주야 천리길에 가서 침례교회로, 성길교회로, 장로교회로 막 누가 나같이 이렇게 막 알미니언, 칼미주의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나는 그거 왜 그런지 몰랐어. 하나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치고, 친구도 없고 동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선배도 없는 나 같은 인간, 그죠? 하나님이 이 인간을 들여 사용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배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게 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우리는요 절대 망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5장이야.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된 제목이라는 거예요.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운명, 팔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워서 됐어요.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깔려 있어요. 어떻게 깔려 있는 줄 압니까? 그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그죠? 9절에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도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어. 그런데 뭐냐,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못 먹었지만 내 자식은 잘 먹이려고 하고,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막 학기도 제대로 못 나가고 엄마가 대학 안 다녀봐서 그래, 이런 놈 나쁜 놈이야.
그런 말 하면 부모 상처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엄마가 대학 다녀봤는데 이런 말 알아? 그런 놈은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부탁해가지고 안 보이는 총 좀 달라고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응? 나는 부족해도 남을 세우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미 다 성공자예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해. 옆에 있는 아버지, 아버님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있으면요 어머니 성공자입니다. 그러세요. 랩런트를 다 어른 다 하세요. 응? 우리 배명주 어르신이 체육 공로상을 받으셨어요. 공로상이 아니라 금으로 갖다 맥칠해야 돼요. 80 먹은 어른이요. 그 마라톤 하려면 평소에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한번 어르신하고 다 한번 우리 오늘 밥 먹고 한번 다 뛰어볼까요? 90%, 99%는 못 갑니다. 100m 가다가 아예 그만 가자 그랬지. 이거 밥도 안 주고 뭐 상주냐 뭐냐 그만둬. 못해요, 못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게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상을 엄청나게 줘야 돼. 딴 사람은 다 전문가예요. 거기 내볼 때는. 거기 사진 보니까 뭐 딴 사람은 뭐 체육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안 줘도 돼 거기는. 밥 보려고 밥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안 줘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다 바울이 그런 얘기야. 지금이 때로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울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다. 그 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뭐냐? 구원 안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돌이키는 엄청난 응답이 있는 거예요. 회개. 이건 회개가 뭐 고백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완전히 돌이켜서 거예요. 결혼된 교회가. 참 엄청나죠.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 교회가 제대로 깨달은 게 뭐냐? 8장, 9장, 10장에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8장, 9장에 뭘 설명합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뭐 하느냐?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없어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개념이. 사실 여러분 그잖아요. 다 과다나봐야 다 그잖아. 우리 자식이 내가 딱 준비해놓은 돈 가지고 살라고 몸부림쳤다. 얘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뭐 조성구 목사 딱 그거 하나 배우세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재산 싹 포기.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주의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죽으면 되지. 내가 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진짜로요. 형제도 하나도 없는데 다 보내놨어요. 우리가 13남매인데 누가 나한테 걸려서 도와줘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하도 멀리 있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나는 지가 알아서 크는 줄 알아. 안 돼. 다 끊어버려 하나님이. 나보고 그랬고 우리 누나들이 막 형제들이 다 보고 신학하면 다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고 개척하면 11조는 다 내기에 13명이 11조 하면요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걸 싹 막아버려 하나님. 어떻게 하냐. 딱 하나님만 바라보게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 갖고 딱 살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나중에 어느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해가지고 아버지 기업만큼 해놓은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거든. 그 아버지 거 합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놀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거든. 딱 받아서 한 놈 다 망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데 되겠어요?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잡아주니까 얘가 엄마 없으면 김치도 못 담잖아 지금은. 다 담아줘가지고. 그렇다고 김치 못 담는 사람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사 먹으면 돼. 사 먹으면 돼. 이거 걱정하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기술을 가지고 뭐 머리를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들 그때부터 아는 거야. 아, 썩어질 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연보로 들여버린 거야. 그게 헌금이잖아요. 이걸 물으면 헌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구제했다는 거야. 그게 구장이에요. 성도들을 가난한 자를 돈으로 도왔어요. 그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거 없어질 건데 이걸 죽으라고 놔둬봐야 나중에요. 그 자손들이요. 우리나라 속담, 안 믿는 사람 속담 속에도 뭐라 그러냐, 3대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후대들이 돈의 가치를 몰라. 그래 그걸 물려줘 버리니까 얘들은 그걸 갖고 울랄라 쓰는데, 지 부모는 평생 모아놨는데 얘들은요 2, 3년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 망한 애들 그 간증 들어보세요. 미국 가서 몇 달 있으니까 돈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쓰이고 이걸 가지고 구제에 쓰는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정도로 헌신해, 이 정도로 막 회개했어. 너무나 감사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는 쭉 뭐라고 하느냐,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그죠? 또 거짓 사도들이 막 쫙 얘기하잖아요. 그게 11장이야. 10장과 11장은 특징이 뭐냐,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시비 걸고, 또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바울 사역을 막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참 중요한 말 했어요. 복음과 진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기는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다 수용하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이요, 누가요, 내가 가는 교회다 뭐 그래, 누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편의 패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패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이 착 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복음 아니면 다 안 되게 돼 있어. 복음 아니면 자기들끼리 갈등 와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모든 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장부터 11장 이게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함부로 막 취급하고 아무나 와서 건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 우리 한국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 엄청난요, 우리나라 조상들, 민족들, 우리나라 조상들 보세요. 저 엄청난 저 일본을 향해서도요, 우리가 조금 방심해서 저거 넘어졌지, 저런 큰 나라를 상대해 가지고 배 12척 가지고 막 300척 넘는 것들을 다 때려잡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요, 진짜요. 이 역사의 흐름도 봐도요,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 쓸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가운데다 딱 넣어놓고 양쪽 다 살릴 수 있는, 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북한 그거 내버려도 돼요. 왜 그러냐, 중국이 못 내려오게 북한을 딱 만들어요. 저 북한 인권들은요, 이것들은 우리보다 조금 기질이 더 세. 절대 남의 나라 지배를 안 받아. 우리는 양다리라 걸치지만 이것들은 아니야. 러시아도 아니야. 그럼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래서 좀 달래주고, 그냥 야, 핵 같은 건 받아 좀 놀아라. 네가 그것만 유지해라. 그럼 내가 우리 다 도와줄게. 잠깐만, 좀 달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선교 현장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지독합니다. 그냥 조금만 몇 달만 안 받으면 미국 사람 같이 하얀 백인 같아. 선킴 바르고 다니면 백인 같아. 근데 요거요 조금만 거슬리면 흑인 같아. 그래서 흑인들하고 같이 자도 아무 상관없어. 참 모든 족속이 통하는 민족, 한민족. 그래서 이름이 한민족이라 딱 하나는 그걸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2절부터 13절 바울이 자기 개인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 이거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 고린도서 12장 보면 이상해.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다 일어나고, 바울이 닦은
발 닦은 물 가지고 찍어 바르기만 해도 병이 다 났었는데 요상하게 바울은 자기는 안 나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응? 바울이 왜 성도님들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고쳐주고 남들은 다 고쳐도 왜 안 고쳐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뭐라겠느냐, 아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바울아, 네가 너무 일이 지금 큰 사역을 앞에 놓고 이렇게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질병을 안 주면 네가 교만해지고 네가 넘치는 은혜 때문에 네가 타락으로 갈 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네 은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너에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요,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저는요, 조금만 교만하면 쳐요.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그냥 좋냐 나쁘냐 이것도 없냐 하면요, 조금 좋으려고 하면 때려요, 하나님이. 그럼 낙심하면 또 뭐라 그러냐, 막 끊임없이 나 목사님, 하나님 나 이제 목회 안 할 거예요. 나 빨리 은퇴할 거라 했더니, 그리고 집에 가면 하나님 막 가만히 있으면요, 막 말씀을 막 계속 물어. 은혜가 막 성경 60명이 다 보여. 그래요. 또 일어나서 그래 또 해야지, 또 나가는 거야.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그죠? 에레미야, 에스겔 저는 이해가 가요. 아무도 말 안 듣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 하나님 막 역동의 은혜를 줘가지고 또 외치게 만들고. 이게 주의 종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냐, 네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각 집안에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가 다 있어. 가시 다 있어. 가시. 직장에도 가시가 다 있어. 꼬장꼬장 시비 거는 인간 하나씩 다 있어. 그래야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못하고 좌절하지도 못하고 항상 다. 하나님, 너무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하다 나중에 깨달았어. 네 은혜가, 네가 그 은혜에 네 족하다. 그 말은 네가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편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직장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문제를 놓고 깊이 묵상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는 능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 두 가지가 저는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 1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결론을 잡았어요. 13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왜 넉넉히 안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13장 4절에 그렇죠. 내 능력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흑암이 막 밀려. 우리나라 백인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았어요. 제가 그건 확실합니다. 이걸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그랬어요.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능한 자가 같으나 뭐라고요? 유명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요걸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의 뒤에 배경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응?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다 그랬어요.
나중에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자기보다 훨씬 못 가지고 못 배웠는데도 우리 안에 자기들이 볼 때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형님,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탁 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전화했더니 우리 형님이 딱 뭐라 하냐, 동생 목사님, 내가 드디어 장로가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작은 집에 우리 아버지의 제일 큰 아들이고 우리 작은 집에 이제 큰 아들이고 우리 순서로 보면 제일 큰 아들인데 우리 작은 집에 드디어 이제 장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나보고 동생 목사님 설교를 내가 늘 듣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동생이 훨씬 가진 것 같다는 거라.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게임, 재산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생긴 것도요, 저보다 그냥 저기 나에다가 하나 뭐 딱 그냥 탤런트 같아.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우리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자기 교회를 이렇게 막 인도하고 이번 장로가 돼가지고 투표도 많이 나왔대요. 저번에 한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코치를 했거든요. 형님, 교회에서 절대로 성도들을 이렇게 돕고 후배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장로가 되시면 됩니다. 자주우지 하지 마시라고. 그냥 내비둬놔. 그냥 딴 사람들은 내가 할 일만 하고 나중에 다 그게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이번에 투표가 엄청나게 나왔는가 봐. 제일 앞에 딱 앉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장로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일반 교회는요, 표 순서대로 세워요. 나이가 아닙니다. 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딱 1번이고 2번이고 딱 나와. 보니까 딱 1번이라. 아, 역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놀래잖아, 그죠? 맨날 앞에 막 떠는 사람 보고 내가 더 떨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다 있네. 저 사람 떤다니까요. 아니, 우리 한국 가지고 뭐 중국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조그마한 나라를 뭘 그렇게 때릴 때가 있다고 때립니까? 그거 축구나 하는 짓이에요. 이건 통역하지 마세요. 중국어 통역하면 안 돼, 이런 거. 그죠? 아니, 미국이 뭐 큰 나라가 우리 가지고 뭐 시비합니까? 좀 잘 살게 만들어줘야 북한도 이기고 그럴 거 아니요. 수준 낮은 소리 성인들하고 살라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자입니다. 예수 한번 대하십시다. 당신은 유명한 자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오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복음의 편지, 이 편지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배경,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